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이 하루도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모압 땅 근처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발락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모리 족속 등을 물리친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압 땅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고자 했던 것이지요.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갑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하던 방식대로 7개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바칩니다. 이것은 주술적 목적의 제사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제물들이 아직 타고 있는 도중에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에게 제단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제단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탁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언가에게 빌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죠. 분명 발락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의도가 들어간,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자신의 저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이 발락의 의도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하고자 했던 악한 의도를 다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야곱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락의 의도가 악한 것임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시고 전능하신데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선포를 이어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모함하고 헐뜯으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락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발람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선언해버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급기야 자신도 그들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과 위대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이 축복하신 자를 우리의 뜻으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시도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발락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실패와 좌절과 실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